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생긴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의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아니고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봐야 할 또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를 다시 한번 보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말씀과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가 함께 큐티를 통해서 나눌 말씀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가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해 전이었가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 우리 청년들과 함께 겨울에 우리 경주에서 수련회를 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 경주의 놀이공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가장 무섭고 짜릿하기로 소문난 롤러코스터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 높이가 세계 4위랍니다. 그리고 이 각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각도래요. 떨어지는 각도가 거의 90도로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짜릿하고 무섭기로 소문난 롤러코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이 겁니다. 한번 타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짜릿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타러 가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굉장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막 두통이 오고 막 멀미가 나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 롤러코스터를 나는 타나 봐라. 난 절대로 이게 너무 고생을 했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롤러코스터 내가 안 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롤러코스터 그래서 그 다음 이후로는 제가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줄을 서고 있다가 막 두려운 거예요. 타도 되나 안 되나. 그런데 어느새 제가 롤러코스터에 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막 가슴이 콩탕하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제 롤러코스터가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롤러코스터 타기를 도전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또다시 그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서 긴 줄을 2번이나 더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짜릿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났어요.
무섭긴 무서워요. 무섭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무서움을 이길 만한 재미가 이 롤러코스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시 가라면 제가 또 탈 거예요. 막 달려가서 먼저 줄 설 겁니다. 한번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면 시도하기도 전에 두려움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멈칫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들도 그럴 것이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순간 다가오는 기회를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뭐 게으름 때문에, 혹은 또 때로는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을까요? 머뭇거리다가 주저하다가 놓쳐버리는 기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참 인색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좀 너무나 무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어요.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아주 배가 고픈 학생들.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지금? 대답을 잘하시면 좋아요.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배고프시죠? 배고픈 두 학생의 그룹을 놓고 실험실로 이 배고픈 학생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느냐? 한 친구들에게는 초코칩 과자를 줘요. 그런데 한 친구들에게는 어떤 걸 주냐? 채소를 줬어요. 채소를 받은 학생들은 황당해합니다. 아니, 나도 배고프고 지구들도 배고픈데 왜 우리는 채소를 먹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자꾸 초코칩 먹는 학생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자꾸 이제 거기에 이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에 막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그룹의 학생들을 똑같은 방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 퍼즐에는 답이 없었어요. 맞출 수가 없는 퍼즐이었죠. 그러면 왜 이 친구들에게 이 퍼즐을 풀게 했느냐? 도대체 이 문제를 얼마 만에 푸느냐, 얼마 만에 포기하느냐, 푸는 것이 아니라 얼마 만에 포기하느냐를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코칩을 먹은 학생들은 얼마 만에 이 문제를 포기하느냐, 막 열심히 풀다가 이거 도저히 우리가 풀 수 없는 거구나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시간이 평균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소를 먹은 학생들은 이 퍼즐을 포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무려 8분 만에 포기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8분 만에. 초코칩을 먹은 학생들은 20분 만에 포기를 했는데 채소를 먹은 학생들은 8분 만에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그룹 간에 이런 차이가 났느냐? 이거를 연구했던 교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소를 받은 학생들은 초코칩의 유혹을 참는데 자신의 의지력을 모두 다 소진하는 바람에 정작 퍼즐을 풀어야 할 그때에 자신이 쏟아내야 할 에너지를 다 없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를 해버린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의 생각에 집중이 되면 정작 풀어내야 할 때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전해야 할 것을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도전하는 데 쏟아내야 할 에너지를 엉뚱한 데 쏟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쏟고 있고 유혹에 쏟고 있고 갇혀 있고 그곳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니 정작 써야 할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게 된다. 왜 주저할까요? 왜 머물거릴까요?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땅 가나안 땅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에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옮기겠다, 가나안 땅으로 옮기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주저합니다. 모세는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무엇이 혼란스러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막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네. 그리고 다시 와서 봐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가운데서 모세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없는데 이 국화 뒤에서 갑자기 할렐루야, 행고, 예고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재로 변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모세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애굽에 떠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될 일이냔 말이죠. 게다가 애굽을 떠나와서 40년이 넘도록 미디안의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었어, 내 말을 따르라 하면 따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에게 연락을 이제 통화를 하면서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제 그 유튜브에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설교 들으셔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제가 들은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질문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질문을 잘 하시고 질문으로 잘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그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걸 되게 우리 성도님들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질문을 많이 해야겠구나. 질문을 많이 해야겠구나. 자, 모세가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지도자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도자라고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쉽게. 그거 안 될 일이잖아요. 40년 전에 해봤던 일이잖아요. 그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했다가 누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런 얘기 듣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야, 너희들 야 잘됐다 야. 안 그래도 내가 너희들 보내려고 했어. 가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쾌하게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바로가 동조해 줄까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들 너무나 명확했어요. 명확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청사진을 쫙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확함보다 더 명확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모세는 그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혼란스러웠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머뭇거리고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모세가 주저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할 수 없으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전에 동족에게 말씀드린 대로 배척을 당한 쓰라린 과거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족들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로 싫은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모세가 왜 지금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까? 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배척당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형제를 도와주려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이 아닌가요? 물론 끔찍한 죄를 저지르긴 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배척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모세를 다시금 누구에게를 보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형제인, 그러나 형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직도 과거의 쓰라린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목동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야박하고 야속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디로 밀어넣는 겁니까? 그 상처 속으로 계속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거울 이미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내 모습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담 치료를 하다 보면 드라마 치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좀 다툼이 있다 하면 부부가 서로 역할을 바꿔서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의 역할을 해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입장을 아는 겁니까? 내가 저런 모습이라고? 내가 저랬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를 보는 겁니까? 거울을 보듯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울 이미지 효과를 사용하는 일종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볼 수 없었던 내 모습을 볼 때 비로소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에 남겨져 있었던 상처와 아픔도 상황도 이제는 따라합시다. 내 삶의 일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아이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몸에 상처쯤 하나씩을 갖고 계시죠?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저도 상처를 하나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손바닥에 명확하게 세 반을 꼬맨 딱 이렇게 그 손금이라고 해서 손금에 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언제 사고가 났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2층에 살고 있었는데 2층에서 이제 엄마가 병을 팔고 오라고 해가지고 뭐 병을 모아놨다가 이제 병을 팔러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미끄러지면서 옛날에 여러분 아시나요? 그 저기 뭐야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연탄재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연탄 모르시나요? 아시면서 왜 모르시는 척 하시나요? 연탄재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병을 이렇게 놓고 이제 팔고 내려가다가 콱 넘어져가지고 병이 다 깨졌는데 그 4학년 때 어린 시절에 그 계단에 뚝뚝뚝뚝 이렇게 엉덩이로 팍팍팍 내려오다가 손을 딱 집었는데 유리가 팍 박힌 거였어요. 뭐 지금 같으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갈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동네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뽑아줬는데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동맥 끊어질 뻔했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탁 여기 세 반을 꼬매주고 여기도 한 반을 꼬맸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상처가 이렇게 남게 되었어요. 집에 오니까 엉덩이가 아파요. 엉덩이가 뜨끔뜨끔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저 손으로 뚝 뽑으니까 여기 유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꼬매지 않고 제 손으로 뺐습니다. 셀프 치료. 여러분들 이게 40년 전에 생긴 상처라고요. 이게 상처인가요? 흔적인가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이게 상처로 남아있다면 저는 날마다 여기다 아까진기 발라야 됩니다. 후시딘 발라야 되고 상처라면 상처는 있었으나 상처는 아니에요. 흔적만 남은 거죠. 제가 이 상처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상처를 바라본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처가 상흔이 되었다. 모세가 그토록 자신의 동족 앞에 서는 것을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아픔 속으로 계속해서 떠밀고 계신 이유는 과거의 아픔이 상처가 아닌 상흔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상처조차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쓰라린 기억의 삶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유의 또 다른 방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상처로 남기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상흔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상처를 바라볼 때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각가지의 삶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상흔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아픔이 상처로 남아 있어야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상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상처가 아물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나 이랬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상처는 있었지만 상흔이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이 친히 동행하신다는 여러 가지 표징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십니다. 뱀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자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또 손을 집어넣어라 빼라 했더니 아니 손에서 갑자기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런 기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게 되면 나일강물을 떠다가 붓게 되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표징들을 통하여서, 표적들을 통하여서, 기적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뱀, 나병, 피,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는 움츠려들게 하는 걸까요? 와, 놀랍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자신이 잡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피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뱀은 피하는 겁니다. 나병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런 것들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 걸까요? 더 나은 기적의 재료는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쫙 하니까 뭐가 쫙 갈라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면, 처음부터 나일강 쫙 갈라지면 여러분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거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뱀, 나병, 피, 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 움츠리게 만든 것, 두렵게 만든 것들, 무서워하는 것들, 혐오하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변화는 언제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대면하고 도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움츠려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두려움을 숨기거나 두려움에게 숨지 말고 두려움에 움츠려들지 말고 그 두려움을 대면하고 그 두려움을 향하여 선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때, 그런 모세가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도전.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설령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멈칫하게 하고 주저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을 찾는 데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결단을 미룹니다. 좋게 말하면 진중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것이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며 순종하기를 바랬던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못한다는 걸 아셨을까요? 1부 예배 때는 잘 대답을 안 하시는데 2부 예배 때는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가 말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누구를 대신 준비하십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을 이미 미리 준비해 두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언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시면서도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모세, 탁월한 모세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 정말로 말 잘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면 모세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오히려 말 잘하는 사람이면 누가 쓰면 됩니까? 아론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말씀 보셨잖아요. 말씀 보시면 개구리 재앙 나왔을 때, 개구리 재앙에 많은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막 물에서 나올 때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킨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론이 했어요. 아론이 손을 막 펼치니까 아론의 손이 펼쳐진 그 사이에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이 애굽을 뒤덮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론이, 그죠? 우와! 여러분, 아론 말 잘해요. 능력은 여러분들 모세나 아론이나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셔요. 그러면 사실 누굴 쓰는 게 훨씬 낫습니까? 아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만들자 막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잠깐 안 보이니까, 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 만들자. 백성들을 리더하는 리더십은요, 여러분 모세보다 아론이 더 끝내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입 뽑자 하니까 입 다 뽑고요, 여러분들. 금가락지 내라 하니까 다 내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금가락지 다 내세요 하면 여러분 내시겠어요? 아론님 한다고요. 모세보다 아론이 훨씬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많은 모세, 연약한 모세, 할 수 없는 모세, 그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 따르는 모세, 가라면 가는 모세, 이 모세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안 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이유만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모세는 어디에다가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안 될 이유를 찾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할 초코칩에 에너지를 쏟느라 퍼즐을 못 풀었던 채소 먹은 학생들처럼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렇게 계속 안 될 이유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계속 두려움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집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어두움 뒤에 숨어버리고 두려움 뒤에 숨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도전 앞에 순종해 나갈 힘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관원들에게 잡혀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매 한 가지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잡혀가면 여러분들 입이 다 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잡혀가더라도 말씀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마도 하나님이 경상도 분이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마 이제 좀 막 가라. 맞나요? 제대로 했습니까? 고마 이제 좀 막 가라 좀. 와, 이 말이 만났었노. 뭐 이러나 그죠? 제가 잘못해. 저 서울 사람이라. 얼마나 주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제 막 좀 가라 막 고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부정적이고 두려운 마음에 기대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행동하고 움직여야 하고 떠나야 하고 가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가 나오죠. 하나님도 모세의 이런 대답에 역정을 내시는데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시면 노를 바라셨다고 나와요. 노. 화를 내신 거예요. 화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화냐면 이런 화를 내는데 이 화라는 단어가 이 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아프라는 단어예요. 아프. 근데 코라는 단어예요. 코 아프. 아무도 안 오시네. 코 아파요, 그죠? 코 아프. 왜 코가 그러면 아프라는 말이 화라는 말로 쓰였냐면 여러분들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분노가 이러면 어떻게 되면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실룩실룩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화를 내신 거예요. 뭐 이제 좀 가라 좀. 이런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역정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 택하는 게 나을까요? 안 택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사람 데리고 일하시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간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가서 간다고 해도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분명히 바로가 거절할 거 뻔한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쪼르르 달려고 거봐요 안 한다 했잖아요 제가.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런 사람하고 일하면 여러분들
나만 어려워요. 나만 어려워. 생각해보니 여러분들, 하나님 그냥 포기하시고 누구 선택하는 게 낫습니까? 기회를 이렇게도 주시는데, 이렇게도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도 부르고 계시는데, 여기까지도 그만 좀 주님 날 좀 그만 부르소 좀 이러고 있는 이 모세를 계속 불러야 할까요? 화를 내시면서도 부르시는 이 하나님, 이제는 버릴 법한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려고 해요. 화를 막 내시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준비해뒀다. 그는 이제 좀만 가라. 그렇다면 이토록 핑계대고 순종하지 않는 모세를 왜 굳이 왜 여러분들 왜 모세를 보내려고 할까요? 왜 꼭 모세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 잘 듣지 않고 계속 핑계대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새로운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의 실패자와 같고 패배자와 같은 이 모세를 사용하심으로써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거부해도 내 여호와 하나님은 이끌어 갈 것이고, 너희들이 거부해도 나의 뜻을 이룰 것이고, 내가 부른 일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니 내가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스라엘은 부족하고 모세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늘 두려움에 휩싸였고 문제에 휩싸였고 상처에 휩싸여 있는 이런 사람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제 지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해도 연약해도 약해도 천해도 멸시받아도 없어도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가라. 날 믿고 가라.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가라. 연약해도 내가 한다. 네가 부족해도 내가 한다. 안 돼도 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것을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니 이제 너는 가기만 해라. 이제 가라. 지금이야말로 내 삶에 골마 터진 아픔들과 상처들과 두려움들을 그것을 바라보느라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시선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무엇이 나의 삶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나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날 믿고 가라. 나를 의지하고 가라. 나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여러분 배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물 위로 나오셔도 됩니다. 설령 물 위를 걷다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야말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물 위로 나오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순종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지금이야말로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십시오. 이제 하십시오. 이제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믿음의 주인공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